오늘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는 이단의 실태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단이란 뭘까요? 이단이란 한자의 뜻은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은 비슷하나 끝이 같지 않은 것이 이단임을 보여줘요. 국어사전에서는 정통 이론에 어긋나는 사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정통 교리와 반대되거나 다른 교리를 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영국 법률에서는 이단을 성서의 명백한 진리를 반대하는 자라고 또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구원 진리의 기준인 이 정경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줘요. 성경에서는 이단이 그릇된 견해에 대해 여러 번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고집하는 것임을 또 암시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은 이단이 잠시 착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정통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는 많아요. 이단 종파들도 기독교일까요? 아니죠.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비슷하게 행세함으로 또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동시켜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이 무리들로 분명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거짓 진리를 퍼뜨림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이 복음의 영광된 광채를 또 가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둠 가운데 가두어 두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단 종파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단 종파가 기독교가 아닌 이유도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대표적 기준이 있어요. 크게 6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단 종파들이 정통교회와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은 하나가 그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많은 교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양한 교리를 믹스해서 자기들만의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또 성경 66권을 보태거나 뺍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이 대표적이죠. 몰몬교 같은 경우 몰몬경이 있어요. 그러나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의 권위보다는 그들의 다른 교리서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해요. 또 신도들에게 맞는 인기 있는 교리를 만들어 또 가르치고 또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세 번째는 정통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믿는데 반해 이단들은 하나같이 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이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또 이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보통의 이단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좀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신격화시키고 좀 지나치면 이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뭐 재림 예수나
뭐 말세, 뭐 마지막 종, 뭐 하나님 어린 양, 뭐 보혜사 성령, 새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숭배 대상으로 삼거나 신격화합니다.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돼요. 그 신비주의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또 비윤리적, 반사회적, 이 반국가적 집단. 그러니까 이번 광복절 집회로 물을 일으켜 이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 병역을 거부함으로 이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또 경제적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신도들로부터 이 다양한 방법으로도 금전을 수탈합니다. 공동체 인간관계가 또 비윤리적이며 또 비도덕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또 예수 재림 이 장소와 날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언급해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지도자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또 객관화시켜 적용시키고 또 이단들은 성경의 한 단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용되는 단어들은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각기 다르게 사용되는데 한 뜻만을 사용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또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 문제점을 나열해 회의감을 갖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또 성경의 진리를 100% 완벽하게 통달할 수 있다고 또 가르쳐요. 또 정통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내용을 자신들만이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다고 또 세뇌시키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많은 오류를 나타내면 이단의 소지가 커요. 또 이단 집회에는 많은 난치병이 치료되었다는 온갖 루머와 또 거짓 소문이 퍼지잖아요. 또 예언과 계시가 난무하고 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올 수 있다고 또 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벽을 또 투과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든가 교통사고로 잘린 다리가 하루 만에 원 상태로 자라났다는 식의 이 소문은 그들의 집회에서 항상 퍼지는 과장된 루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이 표적은 이단들이 교인들을 수적으로 불러 모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분별력이 조금만 있으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종교학자나 신경 정신과 의사들이 이단 신앙의 특징을 나름 분석해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제 개인 숭배, 또 열광적이고 주술적인 종교 의례, 뭐 신비주의적 체험 강조, 초능력 동원, 자의적인 경전 해석, 또 무속동 여러 종교와 배합, 선민사상 주입, 그러니까 치료 강조와 헌금 종용, 또 배타적 공동체 형성 10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신학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단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세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함으로 이단들이 발생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풀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울 뿐 아니라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또 비진리를 심으며 더 나아가 이 뿌려진 진리마저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그 사회는 평안하고 안정되지만 만약 교회가 부패,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도 불안하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단들도 고개를 숙이지만 교회가 부패,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이단들도 고개를 쳐드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지금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명칭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명칭을 몰라서 자신이 빠진 곳이 이단인지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고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단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단 대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단체 이름만 알아도 기본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면 이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등학생들 경우 이단 단체 이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우리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30%에 불과합니다.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단체는 통일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JMS, 구원파, 다락방, 천부교, 만민중앙교회, 예수중심교회,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이 퍼센트가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38명만 통일교를 아는 거고 평강제일교는 7명만 안다는 얘기예요. 이단 단체 이름이 아닌 공식 명칭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극소수입니다. 목사들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MS 공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몰몬교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별로 없죠. 통일교는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또 구원파에서 사용하는 이 교단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침례, 기독교 복음 침례예요. 이 선교의 공식 명칭인 기쁨 소식 선교회, 또 생명의 말씀 선교회. 여러분, 구원파란 이 명칭은 정통교회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스스로 구원파라고 활동하고 있는 이단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원파의 정식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 침례, 여기 박옥수와 이요한이 포함되는 거죠. 이들이 사용하는 거죠. 또 기독교 복음 침례, 이건 권신찬이나 유병원 측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정통 침례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 성소 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폭행범으로 정명석 교주를 따르는 소위 JMS의 경우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이 공식 기관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또 교단 명칭은 예수교 대한감리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정통 교단 중에서도 예수교 대한감리회가 있잖아요. 이 건전한 감리교는 기독교 한국 감리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명칭만으로는 이 건전한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 교단명과 이 건강한 정통 교단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한국의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장이죠. 통합, 그 합동, 고신, 합신, 백석, 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기성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기감이라고 그러고
기독교 한국 침례는 기침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이 공식 결정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9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단 등으로 규정한 단체의 숫자는 8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또는 참여 금지 단체 등으로 규정됐지만 해제된 경우와 이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이단 옹호라는 행위에 대한 이 규정인 경우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록의 내용은 현대 종교와 교회와 신앙에서 발표한 그 목록을 참고했습니다. 이단성으로 규정한 인물과 단체는 총 55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또 사이비 또는 사이비성으로 규정한 단체는 11개입니다. 구원파나 유광수, 몰몬교, 문선명, 빈야도, 동방번개. 이건 동방번개 중국에서 온 거죠. 또 문제 있는 단체로 참여 금지, 추종 금지, 예의주시 등으로 규정한 단체가 27개예요. 다만 이단으로 중복되거나 해제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 혼란이나 불안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사회 속에 있는 이유는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면 설수록 이 사회의 혼란과 불안은 물러가고 안정과 평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면 부부간의 불화, 부모 형제 간의 갈등, 가정 생활에서 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할 경우 이단들에게 빠져들기 쉽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성경을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믿으면 이단에 빠질 염려는 없어요. 이 성경이 무지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인들의 영적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무조건 반대하고 정지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은사나 체험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이해시켜서 이 건전한 영적 생활을 또 지도해야 합니다. 또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앙의 뿔을 내리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칫 거짓 교훈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6절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이탈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또 헌신해야 해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불완전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나 잡음,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나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과대평가에 실망하거나 또 혹은 과소평가에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단의 문제는 교회 책임이 커요. 저 개인적으로 이단 사이비보다 그 더 큰 문제는 정통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정통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또 목회자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은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실 목회자들은 배운 대로 가르치잖아요. 정통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세대주의, 자유주의, 알미안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중세 교회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선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이 가르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정통신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또 특정 시대에만 유효하다고 가르치는 자유주의가 있어요. 또 성경은 다 인간의 말이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또 가르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만을 믿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심각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또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온전히 다 믿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의 사실성을 다 믿고 그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며 또 선포된 말씀이 설교잖아요.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과 또 그런 부류들이 이 정통적인 입장으로 돌아오기를 또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정통적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통교회에 속해 있는지 잘 살피고 정통교회에 속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추구하고 그것을 잘 가르친 일에 힘써야 하는 거고, 정통교회 안에도 목회자에 따라 이단의 소지가 커요. 잘못 가르치면 교회를 이단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또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또 바른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은 자기가 받는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생명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적 유대를 가지는 마음으로 또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른 교회의 이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보편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건강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심령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에 충실하게 믿고 또 그에 근거한 예배를 하며 그리고 그렇게 사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돌이키고 함께 건강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목회자들은 더 이상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교리로 가르칠 수 있도록 다시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교 교수의 말대로 한국교회 90%는 세대주의, 알미안주의,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는 개혁이 필요해요. 바른 가르침으로 교회가 개혁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주님께로 바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